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잘 됩니다. 따라서 하세요. 우리는 잘 됩니다. 우리는 잘 됩니다. 앞으로 더 잘 됩니다. 앞으로 더 잘 됩니다. 끝까지 잘 됩니다. 끝까지 잘 됩니다. 영원히 잘 됩니다. 영원히 잘 됩니다. 왜?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니까. 왜?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니까. 아멘. 찬송가 312장 한 장 하시겠습니다. 일평생 이렇게 하나님께 이끌려 살기는 축복이 임하게 주시옵소서. 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과 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 진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부모님 서달아.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잠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할렐루야. 찬송가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우리는 일평생 하나님께 이끌려 가야만이 주께서 우리를 기억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기억을 언제나 해 주십니다. 그런데 선한 일을 하는 내가 되기 위한 이 선한 일은요, 세상의 일에 잘하고 똑똑하고 야무지고 남을 도와주고 하는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선한 일이 오직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을 선한 자라고, 그것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선한 일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일평생 하나님께, 지금까지 여러분이 하나님께 이끌려 와서 여기까지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내가 생명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언제 어떻게 우리는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있어야 될 자리에 내가 있어야 진짜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내가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분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내가 기억할 때, 그리고 삶에서 드러날 때, 또 말씀 가운데 사람과의 대화 가운데에 나의 인생이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고백을 할 수 있을 때, 그게 바로 선한 일이고 선한 말이에요. 그러면 그 선한 일과 선한 말에 의해서 우리는 이 말세에 나타나는 특징이 내 마음에 설령 있다 할지라도 삶에서 변화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평생에 살아온 수많은 말들을 부부간에 우리가 살면서 이 부부의 그 살아온 기간이 있습니다. 뭐 어르신들은 30년도 되고 또 40년도 되고 또 그보다 더 많은 60, 70년도 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 어르신들이 그렇게 많은 세월을 살을 섰고 자녀들까지 낳고 살면서 이분들이 그 말년에 함께 걸어온 그 길에 남편은 아내에게 이끌렸고 아내는 남편에게 이끌렸어요. 그 이끌림 속에 상대에게
서로 이끌림에 어떠한 말을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 없이 못 살아. 못 살아 정말 못 살아. 나는 당신 없인 못 살아. 우리가 이렇게 되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황혼이혼이 가장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평소에 한이 맺혀서 남편이 하는 찌찌거리마다 시댁 식구들이 하는 찌찌거리마다 다 도저히 내가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왔어요. 우리 어르신들 어머니 또 할머니 어르신들께서. 그래서 이 마음에 무거운 것들이 계속 차곡차곡 쌓여 있어서 자녀들 시집장가 다 보내고 그리고 이 노인네가 늙을 때까지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잖아. 남편이 늙어서 마누라 밥 따뜻하게 얻어먹으려면 젊어서 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웃어요? 참네. 왜냐? 여자들은 연세가 있으셔도 어른들은 할머니들은 엄니들은 연세가 있어도 깔끔해요. 그리고 자기 새끼 밥을 당신이 해먹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들은요, 남자들은요, 연세 드시면 드실수록 기운이 떨어지고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들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자가 이렇게 지게처럼 받쳐져 있는 거예요. 남자가 지가 역할이면 아내가 지팡이 역할을 해야 이 지게에 무거운 짐을 지고 지팡이를 딱 들고 으이짜 하고 일어날 때 힘이 나잖아요. 그런데 지게에다 잔뜩 짐 지고 지팡이 없어. 그러면 지게 딱 졌어. 이 뒤발 쌀가마니 내가마니 나락가마니 있네. 그러면 손으로 딱 짚고 아무리 일어나려고 해도 안 일어나집니다. 부부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성도와 목회자 간의 관계는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바로 사람인이에요. 누군가가 지게 역할이면 누군가는 지팡이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그게 남편일 수도 있고 그게 아내일 수도 있고 그리고 그게 자녀들일 수도 있고 또 목회자일 수도 있고 같은 성도끼리일 수도 있고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은 의리를 참 잘 지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국지에서 3명의 귀한 인물들이 나와요. 그들은 피로 맺은 형제들입니다. 도원결인가? 도원결이 맞죠? 도원결인가? 아무튼 그걸 했어요. 그리고 유비 간호 장비. 유비는 지략가. 제갈량인가요? 제갈량이 지략가인가요? 하여튼 유비가 왕되고 장비는 약간 체격이 있어서 밖에다가 전쟁하는 사람. 관우는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 이렇게 3명이 연합을 해서 제갈량이라는 사람이 지략가. 이렇게 해서 서로 각자 다른 달란트대로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서 함께 가는 거. 이게 서로 맺어진 언약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목사님도 계시고 또 동역자 친구들도 형제자매도 이 성도 간의 관계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이 연합을 해서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바로 이것이 선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착각하느냐? 귀신이 한다는 것하고 내가 한다는 거하고 이걸 착각하는 거예요. 말세에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내가 하는 것이 다 하나님이 하는 것이 되고 내가 하는 것이 다 귀신이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도 또 아내에게도 또 때로는 자녀들에게도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내가 기도한 내 부분을 가지고 내 고집, 내 아집, 내 이기심, 내 열등감, 내 피해의식, 내 자격지심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거기다 집어넣어서 플러스를 시켜서 믹서를 시켜서 정죄하는 눈이 강해지기 시작을 해요. 이게 부부관계가 되면은 황혼이혼이 많아집니다. 누군가는 죽어야 돼요. 누군가는 상대를 위해서 씨앗이 땅에 심었어요. 물론 땅에 심고 물도 주고 풀도 뽑아주고 해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지만 거둬들일 수 있지만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 씨를 뿌려서 상추씨를 뿌리고 갓씨를 뿌리고 시금치씨를 땅에 뿌렸어요. 그런데 이 씨가 심었던 그 자체가 죽어버리지 않으면 그 속에 새순이 안 나옵니다. 할렐루야.
농사 짓는 분들은 너무나 잘 알아요. 제가 우리 2층 테라스에 그냥 그 화단에다가 막 상추씨, 쑥갓씨, 막 씨란 몇 개 잔뜩 뿌렸어요. 얼마나 많이 뿌려놨는지 얘네들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한 개도 못 뜯어먹고 비만이 와가지고 다 녹아내렸습니다. 너무 연해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많은 씨를 하여튼 한 조각씩 뿌렸을 거예요. 그 밭에다가. 근데 얘들이 다 죽어가지고 새순이 다 와서 이만씩하게 쑥갓이랑 시금치도 막 잔뜩 막 상추도 잔뜩. 근데 비가 많이 와서 관리를 못 해줘가지고 다 녹아서 죽어버렸어요. 내가 죽지 않으면은요, 그들은 말이 없어요. 씨앗은 말이 없는데 어쨌든 땅에 뿌리고 물을 주고 나니까 알아서 돼요. 우리 교회 감자가 하지 감자라고 하잖아요. 하지에 나오는. 그런데 2층 테라스에 다 지나가 감자를 사다 놨는데 싸게 그냥 잔뜩 나가지고 내빼기는 아깝고 그래가지고 2층 화단에 그 밭에 심었어요. 아, 우리 집사님이 농사꾼이신디 아니 양반이 절대 목사님이 하지 감자는 지금 심으면 안 나요. 절대 안 나요. 근데 심어서 제가 그 열매가 맺어지면 드린다고 했어요. 근데 크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그거 제철 지난 것이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요만 시각에 여러분 요만 시각에 또 요만하게 나가지고 밥에다 넣어 먹었어요. 어쨌든 그렇게 때가 지났어도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니까 열매가 생기더라 이겁니다. 할렐루야.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말세의 특징은요, 내가 중심적이고 나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된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이미 내 안에는 말세가 임한 거예요. 뭐 지금 말세 지말이다 막 각 나라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처처의 기근이 나고 자연재해로 인하여서 막 안 좋은 일이 생기고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할 때가 가까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의 말세는 여러분 이미 다 와 있어요. 내가 나만 생각하고 나만 귀하고 나만 소중하고 내가 하는 모든 건 다 하나님이 하는 것이고 이렇게 착각을 해버리면 이미 나는 내 마음에 말세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남을 배려하는 걸 못합니다. 다른 사람 말을 안 들어먹어요. 절대로 안 들어먹어요. 나만 잘났어요. 너는 못났어.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사람 많이 모이는 데에가는 하나님이 있어요. 유명한 목사님에게는 하나님 계십니다. 그런데 연약한 교회에는 성도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또 목사님이 별로 유명하지도 않고 그냥 초야에 묻힌 목사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게 말세에 내 마음에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왜? 그러면 이단들은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요? 신천지 사람 엄청 많습니다. 제7일 엄청 많아요. 여러 가지 다양한 그렇게 정말 우리 장로교회에서 예장에서 기존의 교회에서 저기는 이단이라고 끝단자를 쓰는 거예요. 끝이 틀린 거예요. 다 예수님 이야기 똑같이 합니다. 그리고 다 하나님 이야기 똑같이 하고 성경에는 하나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은 아직 예수님이 안 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왔대. 그러니까 이단이라는 말은 끝단자 마지막이 달라서 이단이라고 하는 건데 그분들은 90%가 다 우리랑 같아도 99%가 같아도 마지막 끝단자 하나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하고 다른 세계를 간다고 말씀을 하는데 내가 이단이 아니라는 그 말을 안 할 수, 내가 이단이 아니라고 우리가 어떻게 말하냐고. 마지막 말세지 말에 나타나는 이 말세의 특징, 우리 마음에 너는 이것을 알라. 그리고 성경은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라고 말씀을 해요. 바로 말세에 나타나는 지음과 어떤 세상에 돌아가는 게 아니라 성경은 사람 마음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 남의 말 안 들으면 그 말세의 특징이 내 안에 있어 이미. 죽어도 남의 말 안 듣고요. 다른 사람이 이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라고 하면 말 대답하기 싫어. 그럼 그 사람은 내 마음에 말세의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미 말세가 온 겁니다. 자신의 마음에. 그래서 어떠한 말도 안 들어먹어요. 그분은 예수님이 와도 못 고칩니다. 죄송한데. 왜? 선택을 내가 뭐 했어요? 말세에 나타나는 그 징후를 내가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내가. 성경은
부정적인 것은 버리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어요. 이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 16, 17, 18.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그런데 말세의 특징은 악은 모양도 흉내내지 마,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는데 우리는 악은 이만하게 누르구리 부풀리고,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은 안 들어먹어요. 이게 마음에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그런 사람은 돈에 자기만 사랑해. 그러니까 내 말만 옳아.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다, 누군가가 나에게 당신은 이걸 고쳐 하면 참 좋을 거야 라고 말을 하면 그 말에 꽃을 꽃이라고 말하지 않고, 아니 한 꽃이라고 다 꽃이 아니잖아요. 여기 우리 재단에도 국화꽃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눗꽃도 있어요. 그러면 똑같은 꽃인데 같은 꽃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눗꽃은 죽은 거예요. 국화는 살아있는 거라니까. 여러분, 꺾고지 않은 꽃은 죽었어요, 살았어요? 할렐루야, 맞습니다. 죽었습니다. 꺾고지 않은 꽃은요, 잘라서 물에 담아서 꽃이 피지만요, 걔네는 이미 죽은 거예요. 무엇에 의해서 연장이 되느냐? 물에 의해서 연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성령이 물입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의 모든 심령을 어떻게 해요? 살아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은 성령이 물처럼, 바람처럼, 불처럼, 비둘기처럼 우리에게 임하신 그분께서 나에게 물로 나를 소생을 시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소생을 시키는 일을 성령님이 하신다니까요. 그런데 성령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 자는 바로 자기밖에 몰라요. 온리 나다. 남을 절대 불쌍하게 긍휼히 여기질 않아요. 귀하게 여기질 않아요. 다른 사람의 나의 이야기만 중요하지, 나의 삶만 귀하고 소중하고 나만 고생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삶을 내가 들었을 때에 그것에 대해서 감동이 없습니다. 마음이 완악해요. 그리고 내 말만 합니다. 절대 남의 말을 들으려고 안 해요. 여러분, 음식은요, 음식 만드는 사람의 마음에 담겨 있는 게 음식이에요. 뭘 잘해서 막 빨리 하고 열심히 하고 맛있게 해서, 근데 손맛이라고 있잖아요. 우리 시엄마도 음식 진짜 잘하십니다. 그런데 연세가 좀 있으시니까 어느 날부터 음식이 짜지더라고요. 그래도 맛있다고 해요. 저는 그냥 막 우리 엄마 최고야, 진짜 맛있어. 제가 먹으면서 마음의 자세가 엄마 사랑하니까 그냥 그 허리 아파가지고 막 이거 막 싱크대에다가 팔뚝 하나 이렇게 대고 막 설거지 이렇게 하시고 그러면 안쓰러워요. 근데 또 설거지를 제가 하려고 하면 절대 못하게 합니다. 우리 그냥 한 목사는 가만히 관리만 하고 감동만 허리야.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냥 이러고 키도 크시거든요, 어르신이. 우리 엄마가. 근데 팔뚝 하나 딱 여기 싱크대에 붙이고 그냥 설거지 하시고 당신이 다 해야 되는데, 우리 엄마 특징은 음식 하면서 설거지를 같이 하셔요. 그래서 지저분한 걸 못 봐요, 절대로. 그런데 그렇게 당신이 다 잘하기 때문에 아픈 거야, 몸이. 이렇게 허리를 아파, 병원에서 수술하라고 한대야. 그런데 그걸 그냥 견디시는 거야, 정신력으로. 그러면 설거지를 좀 못해도 며느리한테 맡기고, 아이고 이것은 한 목사가 좀 해주세요 라고 하면 되는데, 그냥 당신이 막 음식 만드는 것도 당신이 다요, 그리고 설거지 뒤정리도 다요. 그러니까 당신이 하는 것만 좋은 거야. 이분은 뭐예요? 자기만 사랑해요. 남이 한 것은 절대 별로예요. 우리 엄마가 진짜 음식도 잘하시고 이쁘기도 하시고 아주 시골에 있기는 아까운 분이에요. 강남에 내가 갖다 놓으면 다 어울릴 뿐이야. 처음에 시집가서 내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당신이 조금 고생 덜 하려면 연약한 주변에 며느리나 자식 새끼들이 있으면 그 자녀들의 말을 듣고 함께 조화를 이루어 가면 더 훨씬 더 편안하고 더 행복하고 즐겁고, 그렇게 하는 자녀들도 행복할 것이고, 그리고 엄마 자신도 좀 편안할 것이고, 뒤로 조금 양보해주고, 응? 내가 다 잘하지만 그래 내 새끼들이고 내 뱃속에서 났으니까, 이건 우리 엄마를 비유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우리 엄마가 더 잘해요. 근데 그냥 우리 엄마를 말씀드리면 맨마단 게,
우리 엄마니까. 너네 엄마 말하면 욕먹자뇨. 우리 엄마 얘기하는 거야. 우리 엄마, 우리 시어머니. 근데 대부분의 어른들이 다 이런 성향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어른들이 양 나만 다 오라. 근데 지혜로운 분들은요, 당신이 다 잘해도 자녀한테 맡겨요. 우리 며느리가 잘하고 이것도 잘하고 우리 딸이 잘하고 우리 아들이 잘하고 막 이래서 막 칭찬을 해요. 우리 남편 전도사님이 진짜 능력자입니다. 해마다 그 산소 그것을 혼자 다 해요. 물론 우리가 한 번씩 도와주기도 어찌 다 했지만, 근데 한 가지 실수 하나 해봐. 죄지는 게 뭐야. 1년에 한 번 주일을 빼먹어. 언제? 뭐지가 그거 벌초하는 날. 벌초인가? 벌초 맞아요? 어? 금초인지 7월 금초는 뭐 금초 벌초. 죄송합니다. 벌초개래요. 죄송합니다. 벌에 쏘이는 초요. 근데 꼭 주일을 빼먹어요. 근데 오늘 새벽에 왔어요. 새벽 3시에 오셨어요. 어제 가가지고 하루 쉬고 회사를 쉬고 이막 일당도 비쌉니다. 우리 전도사님 겁내 비싸요. 막 몸뚱아리 값이 진짜 비싸거든요. 근데 그냥 탁 제키고 하루 쉬고 하고 막 다 교회까지 다 하고서는 어쨌든 새벽 3시에 오셨어요. 그래서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이게 저희가 이제 올해 결혼 생활이 16년 차인데요. 그렇게 안 생겼는데 참 많이 살았죠. 근데 처음 있는 일이에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자기 중심적으로 생활하던 삶의 패턴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말세에 나타나는 특징이 그에게서 빠져나간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김전사님한테도 빠져나가서 이제는 주일이 얼마나 자신에게 소중한지, 주일 성수 안 지키면 나는 죽는다는 그런 사고력과 생각이 박혔기 때문에 바로 이 말세에 너는 야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고통은 누가 주는 게 아니에요. 외부에서 공격해서 주는 게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내가 스스로 자초하는 거예요. 그냥 그 환경을 보고, 제가 우리 남편 전사님 존경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뭐냐, 직장 생활을 그렇게 이 뜨거운 한여름에 그냥 막 그 현장 일을 하십니다. 한 번도 힘들다고 얘기를 안 해요. 이건 뭐냐면 자기가 싸워서 어차피 이 일은 내가 해야 할 일이니 뭐냐면 예수님하고 주의 일을 하니까, 내일이면 힘들 거예요. 주의 일을 하니까 그 시간을 즐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집에 와서 아내한테 아이고 힘들어서 이 썩은 직장 못 댕기고 소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그 시간들을. 우리 가정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렇게 되진 않았어요. 다 제가 마음에 말세의 특징이 있었기 때문에, 제 마음에 고통하는 때가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을 주님 앞에 저 스스로 죽어가기 시작을 하면서 제 자존심을, 제 고집을, 제 열등감, 피해의식, 자격지심을 하나씩 버려가며 제 속에 있는 요동치는 것들을 마치 마귀가 시키는 것으로 착각하고 입으로 그렇게 고백했던 저 스스로가, 그게 선택이 제가 했다는 것을 깨닫고 난 이후에 상대를 바라보는 시선과 눈이 바뀌고 말이 바뀌니까 이렇게 열매가 맺어지더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저만 사랑하던 저만 고생했어요. 아이고 한일순이만 고생했다니까. 이런 인생이 어디가 있어요. 진짜 하나님 때문에 멋이 고아되고, 하나님 때문에 가난하고, 하나님 때문에 두드려 맞고, 하나님 때문에 뭐 어찌고 막 이렇게 살았던 제가 세상의 최고의 축복자라고 고백하며, 저는 하나님 만나는데 최고의 지름길, 비상계단을 가지고 있다 라고 고백하고 나니 남편이 변화가 되더라 이겁니다. 성도들이 변화가 되더라 이겁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그러면서, 저는 제가 돈을 안 사랑하는 줄 알았더니 어떻게 돈만 사랑하는지, 이런 삶의 변화가 이렇게 송구하고 죄송하지만 강단에서 이런 고백들을, 부끄러운 고백들을 과감하게 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나는 이런 능력도 가지고 있고, 나는 이런 능력도 가지고 있고, 내가 말하는 건 다 예언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살았던, 그렇게 교만하게 살았던, 그리고
다른 사람은 저의 자신의 기준에 맞춰서 이건 이래서 틀리고 저건 저래서 틀리고 무엇이 어쩌고 했던 그런 몹쓸 더러운 고통의 말세에 살아가던 저의 마음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 살기 시작을 하고 그분을 인정하고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며 성령 충만하게 시작을 하면서부터 그게 한꺼번에 뒤집어지진 않지만 버섯목이 까지기 시작을 하더라 이겁니다. 억울한 일을 분하고 원통한 일은 다 내 속에서 빚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저는 도둑질 안 하고 사기 안 치고 남 살인 안 하고 죽이지 않았다고 내가 말하지만 잠언서 16장에 가보십시다. 한번 찾아보게요. 잠언서 16장 2절. 제 성경으로 928페이지입니다. 잠언서 16장 2절. 찾으시면 아멘 해주세요. 잠언서 16장 2절. 같이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 말세에 우리가 이 고통하는 때에 내 마음의 말세의 특징은 하나님이 나의 심령을 감찰하신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 패부를 히브리서 4장 12, 13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잖아요. 아멘. 운동력이 있잖아요. 아멘. 여러분의 마음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 심장 패부를 감찰하시잖아요. 아멘. 그 말씀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부터 우리는 이미 말세에 내 마음에 고통하는 때가 온 거예요. 그게 10년 전일지 20년 전일지 그 훨씬 더 전일지 지금일지 그건 하나님만 알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계시록에 보면 네가 고생하고 수고하고 애쓴 거 여러분 에베소도 한번 계시록 찾아봅시다. 계시록 3장. 요한계시록 3장이 아니고요. 요한계시록 계시록 2장. 계시록 2장 2절부터 3절, 4절, 5절, 6절, 7절까지 같이 천천히 말씀을 씹어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왜 내 마음의 말세의 특징이 나타나나 지금 이걸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2장 2절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아멘. 여기 말씀에 다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는 거예요.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내는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니까 부지런은 떨고 오만 것 다 한 걸 하나님이 다 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 순수함. 어린아이 같은 심령. 바로 첫사랑이 우리가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막 이유 없이 눈물 펑펑 쏟고 막 소락배 지르고 울고 하면서 내 심령이 변화가 돼서 누구처럼 우리 강사님처럼 죄의 자유를 얻게 함을 1년을 부르고 춤추고 다니다 어린 9살 먹었던 서신일이처럼 또 우리 김영성이 전도사님처럼 김영성이처럼 그냥 아버지만 눈만 열고 입만 열면 아버지만 부르는 이게 다 첫사랑이잖아요.
그런데 그 첫사랑을 어느 때부터 잃어버리고 붕어 새끼 맨키로 하면서 아버지 밥 줘, 아버지 물 줘, 아버지 차 줘, 아버지 뭐 줘 하며 11조하고 감사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이 내 이잣돈 따먹는 것만 키로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걸 다 해줘야 되는, 나는 노력하고 애쓰지 않으며 순수함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안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동네 개가 짖는 것보다 더 우습게 여기는 그렇게 전락을 해서 아무리 강단에서 외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근데 마음이 난 회칠한 무덤이요. 여러분 무덤이 아무리 화려해도 속에 시체만 있잖아요. 그쵸? 저기 동남아 봐봐요. 막 대만 저 갔을 때 보니까 막 하여튼간에 거기는요 막 돈을 막 노란 종옷대기 막 우리를 보면은 뭐지 그게? 그 노란 거에 빨강색 써 있는 거 부적처럼 그런 걸 사가지고 환전을 한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사가지고요 불에 태워요 막 돈을. 그게 극락왕생하는 거에 그 지름길인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께 우리가 이러고 혹시 예물 드리는 건 아니냐 이거예요. 응? 극락왕생은 절에서 저희 스님들이 쓰시는 스선생님들이 쓰시는 거고 천국 가는 그 티켓을 그게 돈 주고 사냐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다 첫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첫사랑이 있어도 연애할 때가 눈이 멀어서 콩깍지가 셔시 때문에 뭐 옛날 어른들이야 막 열 몇 살에 시집갈 때는 그냥 어른들이 말하고 저 집과 이 동네 신랑 얼굴 한 번도 안 보고 시집 왔어요. 신부 얼굴 한 번도 안 보고 장가 갔어요라고 하는 70대 5세 넘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실 거예요. 하셨을 거예요 옛날에. 근데 지금은 안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보고 듣고 만지고 스킨십하고 해서 결혼하고 살아도 너미 것이 나와 계속. 아이고 이 잡것이 언제 이렇게 생겼었디야. 아유 내가 이래 잡것이었으면 에? 내가 이거 안 살았을 거인데 미쳤네 막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상대의 투영이에요. 그 상대방 모습이 바로 내 속에 있다는 거예요. 투영 서로 비춰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대의 그 모습이 성경은 말씀하는 이 말세에 나타난 주 첫사랑이 회복이 되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을 하면서 상대의 그 연약한 부분이 어떻게 입으로 그냥 가짜않게 말로 다 내 모습에 이렇게 내 모습이에요 이런 거 말고 진짜 나의 모습이라고 고백을 한다면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내가 당신을 만난 건 내가 행운이에요. 저는 우리 전사님 만난 게 행운입니다. 그렇게 당신을 만난 건 행운입니다. 그냥 막 육두 문자에 막 그냥 2층에서 화분 던지고 그냥 막 성도들이 있을 때 옷 쫙쫙 찢어 버리고 그게 축복이라 이거예요. 왜? 제 속에 그런 더러운 것들이 있는 것을 저는 제 속을 모르니 하나님께서 야 봐라이 야 하는 행동이 바로 네 속서 지랄하는 것인 게 잘 보고 회개하고 배워와이 이거요 이거. 그러면 우리 남편은 아무 이유도 없이 애매히 하나님 앞에서 그냥 악의 도구로 쓰임받은 것 뿐이에요. 누구 한일순이를 그릇을 만들어서 써버리려고 아버지가. 응? 그분은 토기장이고 이것은 지득인 게 주인이 토기장이가 원하는 대로 바꿔지려면 도구가 필요한 것이요. 방맹이든 불이든 응? 뭐 물속에 집어쳐넣든 간에 분명히 그런 사람이 필요한데 가장 적합한 게 우리 남편이었던 게비요. 막 그래가지고 우리 시어머니였던 게비요. 그냥 갖다 이리 흔들고 저리 흔들고 옆으로 흔들고 뒤로 흔들고 해가지고 이 귀하신 분들을 만나서 지금의 제가 만들어져서 가다 보니 우리 남편은 저보다 더 신실해졌어요. 할렐루야. 이 말세에 우리가 나타난 징후가 바로 나를 보지 못하면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첫사랑이 땅에서 떨어져서 어느 순간부터 그냥 형식과 외식으로 들여지는, 응? 11조도 그냥 해, 감사도 그냥 머리 숙닥에서 나는 거야.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순수성을 잃어버리는 이게 바로 말세에 나타나는 우리 심령의 특징입니다. 그러면은요 경건의 모양은 있어도 경건의 능력은 안 나타나요. 능력이 뭡니까? 우리가 죽은 자 살리고 앉은 뱅이 이르는 게 능력이라고 우리는 착각을 해요. 진짜 경건의 능력은요 겸손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고 첫사랑이 회복되는 거. 어느 매 초초 분분마다 뭐합니까? 내 속에 있는 내 나이가 드러나. 우리는요 어느 순간에 어떤 때에 어떤 식으로 내 모습이 보일지 몰라요. 저는 죄송합니다. 꼭 우리 남편만 계속 말씀드려서 우리 남편 전수해 보면서 기분이 언제 좋은가 나쁜가를 딱 아냐면 식사 끝나고 커피를 딱 하면 기분이 오늘은 띵화야. 근데 식사하시고 커피 안 타. 그러면 오늘은 또 밥 먹다 괜히 지랄났구나. 저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한일순이 네가 또 뭔 지랄을 했니? 남편을 또 기분 나쁘게 뭐이니?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냥 순간순간에 선생님을 감사합니다. 선생님 두셔가지고 제 속에 있는 저를 치다보도록 만들어 주셔가지고 그때 저도 사람이고 죄인이라요. 어떤 때는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거는 말씀의 칭후가 또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